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 또 오늘 5월 둘째 주일,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5월에는 늘 이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 이런 문제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진행하면서 이사야서를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제 오늘 31장의 내용인데, 이 31장의 내용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올 때에 이 유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보면 이제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 어미새가 이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유다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세상,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힘으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님들, 아니면 우리 또 연로하신 노인들에 대한 그런 우리 신앙적인 태도는 무엇이 될까,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냐?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새가 새끼를 돌보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유다라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잘 돌보고 계셨는가, 또 그러한 일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실제적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양육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 이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도우심, 또 부모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그들을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저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첫마디가 저주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데 다른 데 도움을 구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그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지혜롭다는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저 남쪽 그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애굽의 군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러면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이러면 우리가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많은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덧붙이는 말씀이, 너희가 지혜로우냐? 여호와께서도 지혜롭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혜로우니까 뭘 한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들의 지혜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무너뜨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안 가잖아요. 인간의 요나의 잔머리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멀리 도망가야지, 멀리. 그냥 이 아수르와 그 니느웨하고는 정반대되는 곳으로 도망가야지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럼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그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배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끄집어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풍랑을 일으켜서 꼼짝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집어 삼키게 하고, 또 사흘 후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고,
해변가에 나와서 다시 안 갈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어떤 지혜를 가져도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감탄, 감사, 감격,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러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았느냐,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그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 깊어서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구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지혜의 끝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이 풍성하며 그 판단은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잔머리로 나타난 지혜, 지식, 이거 몇 가지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러면 돼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자기 지혜를 믿고 사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얘기 중에 이처럼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롭다. 너희가 지혜로우냐? 여호와께서도 지혜롭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혜는 뭐냐 하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죄를, 이 악행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은 치실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 큰 사자 젊은 사자는 이제 아수르 얘기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삼키려고 왔을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여러 목자, 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목자의 도움을 요청해서 막 이웃 목자를 좀 와서 도와달라 해서 왔는데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하는다. 이 사자들은 이 이웃 목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큰 사자, 젊은 사자는 애굽 그 쳐들어와야 아주 관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해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예루살렘 그 언덕에서 내가 싸워주겠다, 이게 말씀이에요. 지금 이 유다는 아수르의 어떤 공격 앞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힘으로 우리를 도와줄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 사건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면 예레미야 3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시드기야가 애굽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애굽 군대가 일단 한번 나오기는 하는데 도중에 가버립니다. 또 바벨론 군대가 막 오니까 애굽 군대가 뭐 괜히 싸워봐야 괜히 그냥 내 손에 날 것 같고 유다 저거 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뭐 모르겠다 그러고 애굽 그냥 오다가 돌아가 버려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뭐 목자를 초청하고 뭐 했는데도 그들은 직접 오지도 않아요. 와서 도와줄 그 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이 강림하여서 이 땅에 강림해서 시온산에서 그 언덕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얘기죠.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까지 벌써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벌써 한 70년이 가까이 지나가면 그런 과정 속에서도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 역사가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50년 이내의 전쟁이 계속 벌어집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까지도 저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세력 속에서도 여전히 그래도 뭐 휴전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큰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국제 정치학적으로 본다면 한미 동맹이에요.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못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신다는 개념이 눈에 보이게 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뭐 희한 뭐 큰 수염 뭐 그런 할아버지처럼 못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어떤 사람과 상황을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는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 그 복이 없어질는지 우리는 그건 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직접 강림해서, 내가 강림해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내가 싸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남왕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직접 싸우고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 새가, 그 어미새가 이 날개를 치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어떤 동영상을 몇 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 매라든지 큰 이제 이 맹금류들이 막 이제 주변에 있는데, 이 닭, 어미 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날개치고 그냥 팍팍거리면서 막 그렇게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1대1로 그 매하고 닭하고 싸워가지고 닭이 이기겠습니까?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날개짓을 하는 거 모르겠어요. 야,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 미물들도,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그 말씀이에요. 이걸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리고 독수리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보호하고 또 그를 먹이기 위해서 큰 날개짓을 하고 그 지켜가듯이, 모든 그 어미들이 새끼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의 설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이 유다를 이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여러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는 뭐 자녀들의 입장은 몇 사람 안 된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이 아마 어르신들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연로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그냥 열심히 돈 벌고, 나는 못 먹어도 어떻게 하든지 자식은 잘 먹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우리 같이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고 식사를 할 때에 아버님 자기가 생선 대가리만 너무 좋아하셨다 그래요. 어두일미야 그러면서 생선 대가리만 드시고 그저 몸통은 아들 다 주었다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맛있어서 생선 대가리 먹은 게 아니시고 드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 그저 어떻게 하든지 자식 잘 먹이려고, 그저 좋은 말로 괜찮아, 나는 안 먹었어도 나 배불러 그러면서 자식을 먹이려고 애를 쓰고. 이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이 어미들이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부모들의 삶인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자연을 통해서. 그처럼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인데, 문제는 유다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이 큰 문제예요. 그러면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늘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여호와께서도 지혜롭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지혜를 가지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들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는 얘기,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 시험도 잘 치고 성적도 좋고, 그래서 뭐 졸업시험이든 취직시험이든 뭔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냥 머리 좋은 지혜, 그런 것들을 주로 연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지혜는 뭐냐 하면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혜가 뭐겠어요? 이 예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세상 문화가 발달된 그 헬라 문명, 문화 세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주 똑똑합니다. 문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막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많은 철학자들의 그런 얘기들 인간적으로 아주 똑똑해요.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고 나온 게 뭐예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럼 진짜 지혜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 죄인을 구원하는 것. 이걸 어떻게 구원할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예수님의 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머리 좋은 거, 똑똑한 거, 그런 거 구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내어놓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로 무엇이 무너집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했을 때, 그 재앙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벌 준다는 개념만 있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그런 사람들의 근본이 되는 이 사탄의 세력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지혜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늙었는데 자식들은 나를 존경도 안 한다, 한풀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것, 십자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 사용된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고, 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강림은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어떤 식으로 함께 거하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거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뭔가 이 주고받고 대화도 이루어지고 관계가 잘 맺어지고 뭔가를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신 것은 33년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신 것은.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났느냐?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또 이 땅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지만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물론 그 함께하는 방법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 사람이 뭔가 이 피조물인 존재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같이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움은 우리 인간의 어떤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강림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도우심, 이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과 보호는 너무나 분명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개념을 가르쳐 줬냐면 아버지, 이 파테르, 아버지의 개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아버지가 전혀 안 나타나는 건 아닌데 주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뭔가 이 어떤 거룩하고 어떤 존귀한 그 아주 인간을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으로만 유대인들은 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 하면 아버지 얘기를 해줍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론 전능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아버지 개념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 개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부르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물론 기도를 자기 나름대로 다 알아서 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정도로만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좋은 개념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개념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이게 안 될 때에 이거 예수님의 슬픔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암탉이 새끼 아래 병아리를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병아리는 이리저리 다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의 슬픔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어미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애를 쓰는데 유다의 삶이 어떻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애굽의 말, 병거들, 어떤 이 힘, 강력한 국방력, 무기 이런 것만 쳐다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들을 다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도 없이 주님은 택하신 자, 아버지가 보내준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완벽한 보호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 이제 이것을 표현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돕는 자에 대한 가치, 그 가치와 그것에 대한 이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애굽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돕는 자로 자신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어미새처럼 보호할 것이다 하고 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신 자들에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뭘 하고 계세요? 집 나간 탕자의 아들에 대해서 돌아오기를 날마다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내 거 재산 다 팔아먹은 놈, 다 그냥 말아먹은 놈, 그러면서 그냥 이제는 우리 집에 한 발짝도 들어오면 안 돼 하고 막 감원에서 파내버리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나가버린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임을 예수님이 그 탕자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을 다 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9절에도 보면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시온과 예루살렘의 풀무불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풀무불은 주로 어떤 개념입니까? 뭐하러 풀무불을 피우십니까? 사람들이 용광로. 이 풀무불을 가지고 어떤 뭐 금이나 은이나 금속의 어떤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결한 금과 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풀무불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풀무불 그 자체는 뜨거움이고 징계고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매를 때리긴 하지만 목적이 있게 때리십니다. 그냥 파멸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서 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만드는 것, 이게 뭔가 잘 되도록 만드는, 이것이 이제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 마음이 바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은 하시지만, 그래서 그들 그 사이에서는 징계도 있고 징계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난도 되고 아픔도 되겠지만 결국은 그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의 위치, 부모님들의 가치가 뭐겠어요? 요즘은 뭐 하도 옛날에는 그게 뭐 쉽게 넘어갔지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뭐 아이들이 뭐 학교 가서도 뭐 동영상 바로 찍어버리고 올립니다. 부모 교사들이 뭐 매를 때릴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어릴 때 부모님 매를 좀 맞고 자랐습니까? 한 대도 안 맞고 자라셨습니까? 다 맞고 자라잖아요. 부모가 뭐 미워서 때리겠어요? 물론 잘못하니까 때리긴 하지요. 그러나 잘 되기 위한 어떤 교육과 훈련의 단계로서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가치, 노인에 대한 가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 부모나 노인들은 하나님처럼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 역할은, 자녀에 대해서 그 역할은 감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분으로 이해하면서 부모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한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혜인데 노인들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그래서 이 노인의 지혜를 잘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노인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지혜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욥기 32장 9절에 보면 젊은 엘리후가 막 이 노인들끼리, 욥과 그 친구들은 노인들이거든요. 막 서로 막 논쟁하는 걸 듣다가 마지막에 엘리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32장 9절에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 나이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막 말을 전하네요. 그러니까 노인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노인의 지혜를 잘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인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즉위식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일꾼들 통일시켜가지고 너무 뭐 일 많이 해서 우리 힘들어 죽겠습니다. 세금 깎아주든지 뭐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두 종류의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되는데, 나이가 많은 노인들,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노인 신하들의 말은 이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 이 르호보암과 같이 자랐던 같이 젊은 신하들의 얘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되고 더 힘있게 나가야 돼요.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까불지 말고 내 말 잘 들으라. 그냥 잘 들으라는데 듣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니나 잘 먹어라 그러면 우리는 간다 그러고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노인의 지혜를 잘 들었다면, 르호보암이 잘 들었다면 그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여튼 이 노인의 지혜를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노인 되신 분들은 이제부터 젊은이들은 내 지혜를 잘 들어야 된다 하고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 노인의 지혜를 잘 들어야 된다 하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일하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장로가 뭐냐 하면 교회 노인이에요. 어른이에요, 어른. 그 장로들에게 5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하냐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맡은 자가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을 맡은 자들이 있어요. 젊은이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으면 전도팀도 있고 도고팀도 있고 뭐 주방에서 봉사하는 팀도 있고 카페에서 봉사하는 팀도 있고 여러 팀들이 있어요. 그럼 장로가 할 일이 뭐예요? 일일이 주장하는, 야 그거 이러면 돼? 안 돼? 일일이 간섭하고 주장하를 그래 하지 말고 어른이 할 일이 뭐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모델이 되죠. 모델이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것만 좀 보여만 주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장로, 노인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직분상 장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젊은이들에게 할 일이 뭐겠어요? 일일이 간섭하고 가르치려 들려고 애쓰지 말아요. 젊은이들이 요즘보다 어른들보다 더 똑똑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젊은이들이 아직 뭔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다 알아서 잘하는 분들이에요. 고대 문헌에 한 3,000년 전에 고대 그 점토 그 문헌에 그 중동 지방의 그 문헌에도 보면 그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요즘 아이들은 너무 몰라. 3,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인 것 같고, 요즘 아이들 저 다음 세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 노인들의 탄식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왔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지혜를 노인에게 가서 구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됩니다. 딱 앉아 있다가 물어보면, 도움을 요청하면, 그래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뭔가 이 삶의 지혜를 빌려주는 것,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젊은이의 입장에서는 이 르호보암이 노인의 지혜를 무시하고 어린 자들의 지혜를 따라가다가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이 부모와 함께하는 것,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함께하는 것. 어미새가 어떻게 하든지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날개 아래 보호하려고 함께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새 둥지를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가정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노인,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을 주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결국은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부모님 따로 하나님 따로 그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님 따로, 이 재산은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린 거야 하고 부모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진정한 계명은 눈에 보이는 부모와 함께하고 공경하고 잘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뭐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이 다른 계명에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명을 제대로 믿고 섬기게 될 때에 그와 같은 복을 누릴 것을 약속을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의 말, 그의 지혜를 하나도 경히 여기지 말고 진짜 잘 듣고 그 지혜를 잘 구하고 그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겠고, 이 마지막 세대에 많은 가정들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때에 진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도 이러한 좋은 믿음의 관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자녀들은 진짜 부모와 함께하면서 그 지혜를 들으면서 그리고 늘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면서 어미 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연로하신 우리 노인들, 우리 부모님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건 뭐 시키지 않아도 다 잘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품고 지켜주려고 애쓰는 것,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녀들은 바로 그와 같은 부모들의 힘쓰고 노력하는 데 대해서 진짜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그 지혜를 듣고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모든 가정마다 평강과 사랑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